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그러나 정말로 재미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속에 집중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통으로 읽는 센스 먼저 읽고 1번, 2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부터 1번, 2번까지 읽겠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시작.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른 후 서버나 스파인에 가려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당시 땅끝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서버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 고린도를 방문해서 석 달간 머무르는 사이 이 로마서를 써서 갱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의 손에 들려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바울을 기필코 죽이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 암살단의 결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이 훨씬 더 강했기에 바울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일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시작.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알리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또한 자신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밝힙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나눈 이후 바울은 로마서 15장 중반 정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음, 칭의의 내용에 대해 차분하게 써 내려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형벌을 면할 자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뿐입니다. 이 의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에서 말하였듯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가슴에 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향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아울러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이유,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고 싶은 이유, 가야 하는 이유를 15장 후반부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 서버나에 가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은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버나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시 1세기의 지정학적 지식으로는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다오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붙들고 자기 당대에 그 예수님의 유언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어 60세에 가깝습니다. 그런 그가 서버나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열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려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바울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땅끝 서버나까지 가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그의 꿈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꿈은 바울의 이방 선교의 땀으로 실현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 한 가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미 모아놓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부담으로 받는다든지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봐 이 전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받는 쪽에서 받을 만하게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긴 편지의 말미에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인간관계, 동역자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까지 잘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배우게 됩니다. 네, PPT를 먼저 보실 텐데요. 보시면 두 개의 PPT가 한 장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PPT는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전도 여행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3차 여행지가 겹쳐지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지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 동안 있었냐면 1년 6개월 동안 있게 되죠. 1년 6개월 있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3주 만에 있지 못했던 곳이었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쫓겼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팠고 그곳에 아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럼에도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썼었던 때가 2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였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에서는요. 3개월 동안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간의 여행이었는데 에베소에서 3년 있었고 그 외에 1년의 시간을 보내고 고린도에서는 3개월 머물게 됩니다. 이 3개월 머무는 동안 어디로 보내는 편지를 썼냐면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겐그레아의 집사님이었던 베베 집사님의 손에 보내졌는데요. 이렇게 보내져 있었던 로마 교회가 있었던 로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시면 크지 않긴 하지만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여자의 부츠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인데요.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로마가 있고 요 약간 밑으로는 폼페이라는 도시도 있는데요. 여기가 시칠리아 섬입니다. 자, 이 시칠리아 섬 밑으로는 북아프리카의 북쪽이 닿게 되죠. 자, 로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또 이 로마는 이때 당시 정말로 잘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모든 제국과 연결되어지는 기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 로마가 갖추고 있었던 도로망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BC 8세기에 시작을 한 나라입니다. 조금 우리의 호랑이와 곰 신화처럼 지금 이 로마도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요. 카르타고 점령과 그리고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 승리로 말미암아 제정이 시작되어졌다고 되어졌고 초대 황제는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되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팍스 로마라는 그런 이름을 불려지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팍스 로마나는 평화로운 로마, 이제 평화가 임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세 줄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지금의 튀니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일대입니다.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너무나 긴 전쟁이었죠.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이었고 약 120년간에 걸려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긴 전쟁이었고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악티움 해전은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랑 누구랑가의 전쟁이냐면 안티니오스라는 사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안티니오스가 누구냐면 자신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양자를 삼았죠. 그런데 이거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군이었던 이 안티오니우스가 인정하지 못하면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초대 황제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대규모 건축 사업을 펼치면서 로마에 있어지는 많은 건물들이 웅장한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 사울이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이 로마에 1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 수도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된 도시가 이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 이 로마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로마 안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는 주요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로마 하면 노예나 종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피부감 없이 닿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종이라는 노예라는 이 단어는 실제적인 단어였고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1장 중반부터 15장 중반까지 이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속에서는 지금 PPT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칭의, 구속,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속죄의 그 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다,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칭의나 구속이나 화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죽으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음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이 구구절절히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보내진 편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미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율법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사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서성만 목사님 말씀 중에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안에 복음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랑이 그 어느 것에서도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모습을 왜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15장 중반부터 나와지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쓴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더 먼 곳,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삶을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비전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땅끝이었던 서머나까지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장이랑 또 15장 속에서 무엇을 반복했냐면 내가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계획, 서버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너희들이 나를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 스리아 안디옥 교회가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로마 교회 역시 그렇게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이유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중보 기도를 원했냐면 무엇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방하고 핍박하고 쫓겨는 일들을 1차, 2차, 3차 여행 동안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이제 그들은 더욱더 강경해지고 더욱더 강해져서 내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60이 가까워지는 나이거든요.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중보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중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중보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이 모은 헌금,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부담스럽게 받거나 그것을 정말로 자신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로 주고받는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부탁을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더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로마서 마지막 16장 속에서는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수없이 많은 동역자에 대한 이름이 나와집니다. 제가 지난주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 그들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면서 로마서 16장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엇을 기록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무엇이라고도 말을 하냐면 바울의 복음서, 그리고 성경 속의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갈라디아 초기에 편지를 썼던 갈라디아서를 기초로 해서 더 깊이 있게 쓴 책이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게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가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냐면, 아까 주요 개념뿐만 아니라 그 주요 개념을 어떤 형식으로 기록을 했냐면 질문하고 답하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지, 율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의미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 이 로마서는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라는 이 말의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인용했고 많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더한 깊이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책이 되기도 합니다. 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번과 4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3번, 4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시작.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서번하러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방해는 도를 넘어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청합니다. 아마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간곡히 교회를 부탁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되자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웁니다.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고,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는 것을 보면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와 서번하로 가기 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해오던 이방 선교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잘 연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 증거합니다.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로들의 권면대로 바울은 4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서원자들과 함께 유대민족의 정결 예식대로 결례를 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자 이 서원자들을 이방인으로 여긴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자로 오해하고 삽시간에 달려들어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 죽이려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음 직전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가던 바울이 갑자기 돌아서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유다의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울은 이제 자기 동족들을 설득합니다. 먼저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설명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했던 사실부터 밝힙니다. 스승이 자신을 인정할 뿐더러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이 그의 장례를 인정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신의 힘을 쏟아 그들을 마지막으로 설득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고 죽이자라고 나옵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어 일단 피신시켜 놓습니다. 아멘. 자,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경로 변경이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고린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해상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이 해상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육로를 이용합니다. 왜 육로를 이용을 하냐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신을 죽일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해상을 이용하지 않고 육로로 피신하면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경로를 변경을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소에서 디모데와 가이오와 합류를 하고 지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소에서 합류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에베소로 가야 되겠지만 오순절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밀레도로 간 거죠. 이 밀레도에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제 밀레도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밀레도에서 만난 사도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의 만남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권면을 하고 만류를 하냐면 예루살렘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속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어떤 권면을 하냐면 이 권면을 먼저 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 앞으로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은 너무나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눈물로 우리 감당을 하자.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만류하는 이들에게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그 사명 받기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또 35절,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권면을 주게 됩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바울 앞에 에베소 장로들은 작별 인사를 고하는데요.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울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에베소 장로들의 이런 고별을 마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랴에 가서는 어느 곳에 머물냐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바울의 끈을 가지고 자신의 그 무리 속에 있는 수족을 묶습니다. 결박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끈의 임자는 분명히 이렇게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과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야 했죠. 가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첫 번째가 동족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이 나의 골육이고 나의 혈육이고 나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신이 서번화로까지 가게 되면,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3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전도여행 보고를 온전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고린도, 빌립보에서 모아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번째는 또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모 교회가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끈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가고자 했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었고 가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동역자들의 만류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빌립의 집에 있었을 때 이 아가보의 이런 예언을 듣고도 그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죽을 각오까지도 하고 나는 가야 된다고 말을 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어디로 먼저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권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전에서 사건이 있게 되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때가 절기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오순절을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인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으니 유대의 전통과 정결 예식에 따라 할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할례를 받고 싶다 서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미 할례가 아니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이런 전통을 갖고 싶고 하고자 원했던 것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값을 지불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의식을 하게 한 거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뜰에는 유대인 외에는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가냐면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가서 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들은, 강경했던 유대교들은 성전 모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모독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다가 죽게 된 거죠. 이 위기, 죽을 위기 속에서 성전 모독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처형이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되냐면 로마 군인의 천부장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 당연히 죽을 위협을 알면서도 이 천부장에게 무엇을 말을 하냐면 나 마지막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창한 능숙한 헬라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뭐지? 라는 걸 알았겠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천부장의 협조로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무슨 말로 하냐면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자신이 지금까지 왔었던 어려서부터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같은 마음을,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필요 없다는 거죠.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결박된 상태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지만 또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내가 죄가 없음을 드러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지기를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천부장의 부탁으로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천부장은. 그런데 천부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 수 있었던 명분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로마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또 이 시민권은 어떤 것에 권리를 가질 수 있냐면 재판 없이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제1시민이었던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무 재판 없이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차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자, 이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5번째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읽겠습니다. 자,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유인물입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한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일단 몸을 피한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며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4차 사내들인 공회가 끝난 지 3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로마 시민 바울을 위해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도록 주선해 줍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자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입을 치라 말한 자가 사두개파임을 간파하고 5차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도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두 쪽으로 나누는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자 순식간에 사내들인 공회 70여 명의 재판관들은 바울 재판은 뒷전이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 그들끼리 부활과 영과 천사 문제를 가지고 다투며 난장판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필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밝히자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 측에서 천부장에게 6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 것이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재판정으로 나오는 바울을 암살단이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바울의 생질에 의해 결국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천부장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시민 바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밤중에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은 이날 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후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네, PPT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열려질 시기는 통성경에서는 AD 59년입니다.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AD 33년이었죠. 분기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던 게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었고,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의 벌을 줬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3차 때는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냐면, 재판의 결과가 있었냐면 12사도들을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요. 네 번째는 스데반의 처형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때 4차 사내들인 공회 때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33년에 1차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네 번째 4차 사내들인 공회가 있을 무렵이 약 3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AD 36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 처형으로 순교하고 난 그 이후로 몇 년 정도가 흐르냐면 약 23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섰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게 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하게 되죠.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나는 형제들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내들인 공회인들을 보면서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입을 멈추라고 하죠. 그 입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지지 않고 회칠한 당 같은 너희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우르륵 다 일어난 거죠. 너가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건드리는 거죠. 왜 욕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 급박해진 이 상황을 보면서 대제사장인 이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 자리에서 부활의 고백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의해서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 혹여 부활 신앙을 믿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서기관들은 이거 혹여 맞는 말 아니야? 라고 되어지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투게 되어지는 거죠.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공회원 중에 바리새파인들은 39권, 구약의 39경을 정경으로 하면서 부활과 천사와 영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리새파들은 사도 바울을 믿은 것처럼 자신들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사두개파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이루어졌고 이 재판은 그대로 결렬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결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결과가 나와지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위기의 처해 속에서 몇 명의 암살단 조직이 결성이 되냐면 40명의 조직이 됩니다.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을 하죠.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10배가 넘는 숫자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의 보호 속에서 한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몇 명을 동원을 하냐면 470명을 동원을 합니다. 기병 70명이었고 보병 200명, 창병 200명이었는데요. 470명의 보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교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헌신의 방향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의 방향을 가는 반면 유대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들을 끝까지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열심을 내었고 옳지 않은 모습으로 헌신의 방향을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날 밤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죠. 유대인들의 수없이 많은 회방과 고소, 그리고 핍박과 쫓김, 군중들의 돌 맞음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되어지는 40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들을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 복음 앞에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을 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여행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되어져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이유, 걸어가야 하는 목적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길들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정말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서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게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은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